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새 것은 맛이 없어요. 막 담은 것은 3년, 4년, 막 10년, 20년. 그렇죠? 그러니까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새 포도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묵은 것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결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고 하나님 칭찬 받는 거 그리고 인정받는 거 이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달아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금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면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혼인집에서 같이 지금 손님들하고 같이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왜 금식을 왜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할 때가 이때예요. 언제 금식을 하라고 그러냐면 언제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신랑이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언제냐.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돼요? 에? 우리는 인생이 어제 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삶 자체가 다 금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금식이에요. 왜? 세상 것을 안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세상 것을 안 먹고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해서 죽는 것이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그걸 상징이고 실제는 나를 부인해서 나는 죽은 자를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져요. 이거 비유 설명인데 금식 비유 설명인데 자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새 포도주와 새 옷. 자, 새 포도주와 새 옷은 절대 헌옷과 헌부대에 함께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하고 헌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새 옷하고 헌옷하고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새 포도주, 새 옷은 신약이죠. 그 다음에 헌옷과 헌부대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이 구약이 있는데 그걸 함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구약이 있었는데 신약이 와가지고 구약을 전부 다 완전시켜버리기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모형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공존이 아니죠.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새 옷은 헌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헌옷을 누더기가 됐어.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 옷 생배 조각을 찢어가지고 바늘로 찝었을 때 나중에 가다 보면 헌옷이 찢어져 버려요. 새 조각은 그대로 있는데 헌옷 조각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 옷은 헌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헌 것을 구약을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묵살시킨다고 그랬죠. 아예 그냥 신약의 은혜가 구약의 율법을 탁살내버리는 거, 박살내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새 옷이 한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구약에 딱 붙여놨다니까 신약이 구약을 찢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찢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세포도주라는 그 신약을 구약에 넣으니까 그 구약이라는 홈프대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예수라는 참성전이 오니까 은혜, 구약이라는 그 돌로 만든 구약의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 같이 존재하지 않아죠. 예수라는 율법의 완성, 완전, 완결이 오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가 오고 완전하게 예수가 오고 완결시킨 예수가 오니까 그 구약에 있던 그 절기 무슨 장막절이다 뭐 수장절이다 뭐 유월절이다 이런 절기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면서. 근데 우리가 다시 구약을 살면서 그 절기를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광야에 살면서 우리 금식하는 삶을 살면서 자꾸 어디 가고 싶어요? 마늘과 부추가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에서 눈을 두리번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 돈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왔기 때문에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먹고 입는 거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제사 행위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걸 희생제사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드리던 그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아트. 그래서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신약이 오니까 구약의 율법의 행위들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와 계신데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신약인 예수가 와 계신데 그렇죠. 구약에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꼴이야. 누가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전부 다 지금 예수가 왔는데 신약이 왔는데 지금 구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걸 가지고 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뭐 하고 싶으면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받으라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다시 한번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인식받고 싶은 거 나쁜 건 아닌데 그럼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마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죄가 되고 왜 마귀가 되면 그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은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예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나는 필요가 없어 이런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마귀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죽여 그러면 내 생각에 죽이면 안 돼요. 아니 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아말렉 족속 죽이면 안 돼. 근데 죽여 하면 죽이는 게 그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안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라는 것은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선포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행위를 드러내요. 내 공로를 앞세워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나는 그렇죠? 그들과 같이 않다 하면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뭘 하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대속죄를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할걸요? 월목 2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나를 드러낸다니까요. 그걸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선한 행실, 도에 지나치는 헌신, 내 가치, 그것으로 자꾸 어떻게 하려면 그런 걸 많이 하는, 그 안에서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냐, 왜 교회가 이런 걸 안 하냐 하면서 자꾸 세상 가치로 교회를 평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뭐만 있냐면 예수만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자꾸 뭘로 가냐면 교회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요. 그게 마귀가 공동문제 삼은, 마귀가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우리는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회를 개혁하자, 사회를 정화하자, 정의사회를 구원하자 뭐 이러면서 외치는 그들의 설교에 예수를 말하는 거 봤나 이 말이에요. 그들의 설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런 급진 개혁 세력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개혁을 하자,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는 없고 뭐가 있다? 도덕, 윤리, 이런 교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익환 목사님이 예수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왜 존경해요? 사회운동을 했거든. 사회를 개혁하자, 앞에 나가가지고 정화시키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그분을 존경해. 근데 거긴 예수가 없어.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 판단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어떻게 돼요? 도덕과 윤리, 율법적인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은혜가 없어져 버려, 은혜가. 그러니까 고달파요. 그걸 못 지키면 힘들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항복을 안 해. 끝까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슈바이처도 그렇게 했고, 도산 안타고도 그렇게 했고, 도덕, 윤리, 교훈 이런 것들은 페스탈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이에요. 그 얘기를 왜 교회에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도덕이나 윤리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는 뭐만 배워야 된다? 예수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배우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거지, 도덕 얘기를 교회에서 왜 들어야 돼? 그럼 밖에 나가서 들으면 돼요. 학교에서. 세상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예수가 십자가가 없었으면,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 죽은 자에 불과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종교 행위도 하는 것이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자, 봐봐요. 어떻게 거꾸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꾸로예요. 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서 그냥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게 착한 일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엄청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저렇게 유경수에서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천국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응? 말이 되죠, 그렇죠?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로 이미 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견인해서 인도해서 가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새술 새옷,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신약 은혜잖아요. 인간의 구약적인 것은 열심이잖아요. 조경이 열심, 이런 구약적 축복 개념과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행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죄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금식을 파괴해버리죠. 금식을 하지 못하게 안 하잖아요. 봐봐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금식 안 하잖아요. 금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거예요. 네 이미 하늘나라에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 땅 것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안 먹고 앉아 있느냐. 하늘 거 먹으면 되지. 하늘 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마시고 있다니까요. 식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금식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창녀들하고 아주 죄인들은 앉아가지고 먹고 앉아있어. 포도주가 술까지 먹고 앉아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과 장로들의 유죄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남들은 처음부터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창조 포도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방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하고 같이 포도주 마시고 앉아서 노닥거리면 그 잘못된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 가치를 보면 안 잘못됐죠?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만약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술집에 앉아가지고 창녀들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술 먹고 앉아있다 그러면 소주 먹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선수집에 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이 목사 욕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금 그 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창녀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술집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나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같이 포도주 마시고 그냥 안주 먹고 있었다니까요. 식사하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냐니 말이에요. 대조를 서로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아주 거룩한 자들하고 아주 그 죄인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대조적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왜 하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한쪽은 어떤 부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금식을 하면서 죽을 각오로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한 부류하고 그렇잖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 율법으로 섬긴다 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지금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 한 부류하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금식 날에 죄인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 두 부류가 다 갈라지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부류가 굉장히 경건하고 그게 맞다고 여기죠. 그럼 예수님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냐면 우리의 선악 구조로 뭘 하지 말라고 지금 그 벌어지는 사건과 그 현상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나랑 죄인들과 세리들이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식사하는 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은 네 판단이고 네 판단으로 너는 그냥 율법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굶고 있는 것은 네 판단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네가 판단할 제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두 비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선악구조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으로. 경건한 종교 행위와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이 혼인잔치에 적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새 포도주와 새 옷 얘기예요. 봐봐요. 신랑이 있는 곳에 죄인들은 설사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하고 같이 혼인하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 먹고 식사하는 게 그게 더 적합한 자리예요. 혼인잔치니까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없이 저거네끼리 신랑 없이 저거네끼리 열심히 하는 거기에는 신랑이 없는 그 자리는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럴지언정 그 신랑이 있는 곳에서 죄인들이 같이 술을 먹고 밥을 먹는 게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을 어떻게 금식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회심하고 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육체대로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모양을 대로 내가 판단하거나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진이거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율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스데반은 죽여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죽여야 되는 자야. 근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는 자기가 죽일 놈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자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하고 지금 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죄인들이 죽을 자예요. 죽을 자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사실은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율법으로 살았던 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쳐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을 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말이 지금 바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육신의 세계관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판단으로 율법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판단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세계관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네가 그걸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금식을 하냐 마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 구조로 그런 판단으로 세상과 사람 어떤 그 사건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네 맘대로 죽일 놈이 됐든 살 놈이 됐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판단 몫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부터 그렇잖아요. 이건 옳은 거 저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래 가면서 전부 다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현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금식을 안 하고 포도주하고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청기들하고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히족서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학살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죽이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 내 말 잘 들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되면 그 죽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그 죽이고 학살을 하는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말 잘 들었어 순종했어 의로워 이래요. 시아버지하고 가늠한 여자 다말 있죠. 다말은 우리 판단으로 보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율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불에 태워 주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여자 다말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그런 말을 전해줘요. 네 의가 내 의보다 낫다. 네가 더 나보다 의롭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판단으로는 다말은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 시커했는데 네가 나한테 순종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맞춰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이게 맞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선악 구조를 볼 때는 절대로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사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지. 자 다말이 봐봐요. 유다 자손에서 구약에서 보면 예언이 어떻게 됐냐면 유다 자손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럼 셋째 아들 조그만 놈이 하나 살아있는데 얘를 장가를 안 보내가지고 후손이 안 나오면 예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가 됐지만 시아버지하고 간음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니까는요. 낳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요. 구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말은 창녀로 쓰였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녀로 보면 나쁘죠. 현상으로 보고 사건으로 보면 우리 도덕 기준으로 우리 선악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구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정보는 없어요. 모든 사건과 사람을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금식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가 판단할 몫이 아니야. 신랑이 내가 막 먹겠다는데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냐고요. 혼인잔치에서. 그 네 생각이고 넌 나를 갖다 신랑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네가 금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조로 볼 땐 절대 선악 의로운 게 아닌데 다만은 창녀인데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런 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착한 삶을. 그런데 성령이 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도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될 때 그때 은혜를 그때 은혜를 붙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실수를 봤잖아요. 아니 나부터 실수하는데 남이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니다. 저들도 우리 선교사님 잘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되면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실수하잖아요. 실수를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앉아서 뭐하냐? 맞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럴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보도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나는 그걸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야.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저렇게 아픈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치료의 손길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거고 그걸 갖다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가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봐라. 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지. 품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지켰는데 나는 금식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똑같은 얘기죠. 너는 왜 안 지켜? 너는 금식 왜 안 해? 나는 예수 믿고 술 끊었는데 담배 끊었는데 너는 왜 아직 못 끊어? 우리 이거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고 동생한테 네? 나는 끊었는데 너는 못 끊어 이래가면서 저도 많이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술하고 담배 끊어놓고 끊어놓고 나는 나 몰래 아주 그냥 더 더러운 짓 하는 거 그거 감춰놓고 나는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왜 너는 못 끊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다시 돌아보니까 그래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담배 끊고 술 끊고 나가지고 끊지 못하는 동생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못 끊어? 네가 예수 믿는 건 맞아? 근데 내 속에는 담배 끊고 술하고 보다 더 더러운 것을 못 끊고 있으면서 그쵸? 나는 했어! 왜 너는 못해?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판단할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불이다면 불이지 내 판단으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판단을 해요. 내가 죽은 죄물이 됐는데 나부터 잡지 마시고 재단에 있는 나부터 잡지 마시고 죄부터 잡아 죽이세요 할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물이 죽은 흙이 죽은 자가 뭘 판단을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자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금식해야 할 날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34절 이하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니까. 그때는 신랑을 뺏겼을 때죠.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할 때는 언제 금식을 하라고요? 그전에는 하면 안 되죠.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와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금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양식을 먹고 있는 삶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십자가잖아요. 자, 내가 십자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는 그냥 제사만 받았다 이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제사만 받았어요?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 하나뿐일까요? 십자가가? 횟수부터 하면 기억 안 나요.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면 그냥 내가 져버린 거예요.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새 생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 새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뭘 하냐? 그냥 제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부인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지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부인 돼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제사 죽고 예수님 살 때 나도 같이 살아보라 그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금식은 언제 하라고요? 십자가. 신랑을 빼앗겼을 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누구예요? 지금 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이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죽을 때 십자가에 나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요때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십자가고 그게 금식이에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세상은 사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죽으신 날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날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을 뺏겼으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냐고요?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 좋았을까요? 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 날 돌아가셔요. 그 6월절은 명절이에요. 우리 말하면 설날. 그래서 설날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6월절. 그렇게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잔칫날이기 때문에 세상이 금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명절날 왜 금식하냐고요. 그날이 명절날인데. 그러니까 거꾸로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때 신랑을 빼앗긴 날, 우리는 나도 같이 죽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 했다?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거꾸로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 십자가, 빼앗겼을 때 그 십자가죠? 그때 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곡식을, 내 몸에 육식을 끊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날은 금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금식은 죽는 거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 대신에 하늘의 양식을 먹고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그 십자가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뺏겼을 때 내 삶 속에 언제 금식을 하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은혜가 점점 좀 멀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뭐랄까 미지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인식이에요. 내 안에. 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자꾸 올 때 그게 십자가니까. 그걸 그때 난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금식이에요. 죽는 게 안 먹으면 죽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러니까 금식이 뭐다? 자기 부인. 이렇게 되죠. 예수 십자가에 나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봤냐면 금식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요. 금식하는 건 목을 나를 예수님이 박은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는 거는 그 못 박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금식하는 걸 못 박는다 그래요. 이렇게.
진짜 못 바꾸면 안 돼. 나를 망치 가지고 와가지고 금식하는 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나 부인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금식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이 세상 것 가지고 안 살고 하늘에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옛 것은 다 금식해. 다 없어지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본문은 너희들은 정말 금식해야 할 때는 금식을 하지 않고 정말 금식해야 될 때는 십자가 질 때 그때는 신랑을 뺏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너희 곁에 있는데 금식을 한다고 나를 비방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에 이제 진리가 아시겠죠?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상 그게 부인하지 않는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산 자라고 나는 예수의 은혜가 없어도 자꾸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죄악상 이 죄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래서 인문학의 상담학을 제가 완전 개쓰레기로 여기는 게 바로 그러고 그랬죠. 상담학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전부 다 이게 마귀 새끼들 얘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해. 아니 우리 죽은 흙인데 죽은 자가 뭘 해요 시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시체로 여긴다니까요. 죽은 자로.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네가 했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근데 나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인문학이고 상담학이에요. 배설물로 얘기해야 될 거. 나의 가능성,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가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잔치를 하죠. 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명절날 죽어버렸어. 그런데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은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은 안 해줘.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나의 노력, 내 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죽으니까는 너무너무 좋아.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넌 죄인이야. 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넌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자꾸 죄를 폭로시키는 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밖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는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아담 속의 인간들은 나를 챙겨. 내 노력을 인정해달라. 내 열심을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라는 걸 자꾸 챙기면서 그 다음에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달인들이에요. SBS의 달인들이 다 그런 달인. 갖다 놓고 방송 나와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달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옛날 거 내가 이렇게 지킬 테니까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할 테니까 1년에 한 번 하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알겠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특별한 거 하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구약이 율법적으로 은혜를 갖다가 필요 없어지고 자꾸 구약적으로 가니까 묵은 것을 좋아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구약에는 다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실제 땅, 축복이 뭐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세상적 축복이 다 묵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은 다 구약에는 축복받은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여주게 했거든요. 자식을 낳게 해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름도 높여주고 창대하게 해주고 전부 다 이제 이 구약의 축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축복관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축복관하고는 지금의 축복관하고는 서로 같이 혼합해서 못 있죠.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구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축복관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이제. 그러니 구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야 이게 못마땅한 거야. 내가 왜 은혜를 왜 받아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은혜가 왜 필요해? 거기 마귀인데. 그래서 세상이 마귀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묵은 포도주 구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으니까 구약이 그래서 구약을 좋아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의도 챙기고 맞잖아요. 근데 또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힘도 얻어가지고 존경을 받아가지고 권력도 잡아가지고 세상의 힘을 챙기는 그 구약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하기만 하면
나도 챙기고 힘도 생기는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죽었다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니까는 그게 싫은 거야. 이 신약이, 구약이, 은혜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그걸 추구해요. 구약으로 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집 팔아서 헌금까지 해요. 최선을 다해. 남편 몰래 작정해가지고 거주공금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죄이고 그게 마귀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왜 그러냐면 복 받으랬기 때문에. 어떤 복이냐면 하늘의 복이 아니고 이 땅의 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건 공중권수 잡은 마귀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지 왜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 새끼니까. 그래서 세포들을 좋아하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저부터도. 왜냐하면 세포도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쫙 빼버려.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땀과 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전부 다 부셔버리고 부인시켜버리고 어떻게 돼?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은혜가 확 들어와 버려.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너는 내가 아니면 못해. 이래놓고 나를 갖다가 확 낮춰버리고 줄여버리고 죽여버리니까 내가 죽는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열심히 내가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하냔 말이야.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는 죽은 자야. 너는 티끌이야. 너는 벌레야. 쉽게 얘기하고 너는 개돼지야. 응? 너는 개구리야.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거를 갖다가 인정해. 이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돼지가 되는 게 벌레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인정을 안 받고 전부 다 뭐해? 내가 지켜가지고 하겠다니까는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내가 하겠다니까는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는 긍정의 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 뜻만 두면. 뜻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것이야.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땅에서 정성을 들이는데 어떻게 하늘이 감동 안 해? 전부 다 마귀 새끼 얘기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마치 성경의 얘기로 착각을 시켜요. 말씀을 왜곡시켜.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은혜가 막 그냥 내 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 노력과 내 땀과 나의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니까 솔직히 내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의 세포도주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 세포도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것도 없어. 뭘 약속을 하는 게 없어. 그냥 와서 그냥 은혜야. 뭘 약속하는 게 뭐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돼.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으로 봐야만이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보이지도 않아. 그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 지금 나한테 은혜가 왔는지 있는지 무슨 저를 달아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이서 까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보여. 이렇게.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들은 눈에 보여요. 결과물이 나타나 보여.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이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포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꾸 뭘 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해요.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의 세포도주는요, 사람에게 늘 홀대를 당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자꾸 자신들이 선한 행위로 자꾸 자기 평판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를 챙기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자가 자꾸 되려고 그래요.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요. 조국도 그랬으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아나요? 자랑스러운 자가 돼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돈 벌었어. 자랑스럽고 내 편하게 살려고.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명망 그런 걸 얻고 싶어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뭐야?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중심 가치가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나는 없어지는 거고 신한테 중심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이 인본주의가 죄예요. 죄인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이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구약적 사고방식, 어떤 행위 가지고 내가 뭘 갖다 하나님한테 편편을 받겠다는 이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젖어 있는 이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임했어, 말씀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묵은 천에 새 천이 딱 입혀졌어. 묵은 포도주에 새 포도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예만, 그러니까 구약적인 율법의 어떤 행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를 드러내겠다고,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들한테 이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새 포도주가 새 천이 딱 입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에 헌 부대가 되면 부대가 찢어진다 했다니까. 찢어져 버려요. 새 옷이, 그 헌옷에 새 옷이 가면 헌옷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자들한테 진짜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찔려요. 찢어져요.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계속 찢어져요. 너무 아파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다, 교회에 어떤 믿음 생활을 갖다 하다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아파요. 뭐 잘못 살았다 하든지 안 받아지든지 이거는 막 그냥 이게 그냥 싫든지 이렇게 찢어지든지 아파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화평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상에 하늘나라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검이래요. 검이 뭐예요? 왜 검이라고 그래요? 검이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사고방식에 살던 자들이 진짜 그 은혜에 새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찢어지고 아픈 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어 발겨버려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찢어 발겨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뭐가 되냐면 검이 돼요. 그래서 검으로 왔다고 그래요. 찢어 발기겠다는 거예요. 뭐를? 구약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거. 내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이거를 자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아파고 찢어 발겨지는 게 뭐냐면 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검이에요. 그래서 검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아파요. 히브리서 하나 더 볼까요?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전부 다 뭐를 한다고요? 찔러 쪼개버리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잘라버리고 찔러가지고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해버린대요. 그래서 왜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이 이렇게 자주 갈비갈비 찢어지는지 아세요? 왜 찢어질까요? 우리 삶 속에서 보니 내가 인생이 자꾸 이렇게 갈비갈비 찢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냐면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검이 왔기 때문에. 검이 찢는 거니까 봐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검이 갈비갈비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냐면 검이기 때문에. 검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 올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 구약적인 사고방식 안에 그 육신적인 삶 속에 어떤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 속에 이 복음이 오니까, 그 검이 오니까 어떻게 나를 찢어 발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 얘기는 뭐다? 검이 복음이죠. 예수죠. 하나님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는, 우리 친구랑 혼자 저렇게 아플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딱 맞아요. 은혜 붙들라고. 이제 은혜 좀 붙들어.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파요. 가슴만 아프고 뭐도 아파요. 생각도 아프고 내 골수 관절, 혼, 영 전부 다 아파지는 거야. 근데 어떤 데는 영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전부 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때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면 쾅 하고 쿵 하면 야 축복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연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듯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가 아프게 하고 뭐 내 마음을 갈리갈리 찢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검으로 오셔가지고 검이 나를 찢는구나. 복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갈비갈비 찍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새 부대 새 옷을 입으라고 왜 찢냐면 새 부대 입으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찢냐면 찢는 게 뭐예요? 헌부대. 하나님이 헌부대는 내가 찢어버릴 테니까 너는 새 부대 새 옷 입어.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헌옷은 내가 찢어버릴게. 그냥 구약의 어떤 행위 이런 것도 내가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새 먹고 새 옷 입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찢어버리는 건 뭘 찢냐면 새 옷과 헌부대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익숙해. 왜? 나 묵은 걸 좋아하거든. 포도주가 묵은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찢어 발겨버리니 가슴은 아프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내가 그런 거 헌부대 이거 헌옷은 다 찢어버릴 테니까 너는 이 새 부대에다가 새 옷 입고 나 담어. 예수 담어. 새 부대가 되려면 그 헌부대가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부대는 이렇게 새 포도주는 헌부대에 안 담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자, 성도는 신랑이 빼앗기는 날.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 금식한다고 그랬죠?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아, 그때가 언제냐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자기 부인인데 우리 인생이죠.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금식에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은 전부 다 끊어버리고 죽은 자니까 금식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 우리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헌옷으로 새 부대로 찢어져가지고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빼앗기는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뺏겼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 전부 다 뭐예요? 나도 부인 돼가지고 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육신 죽을 때까지. 하늘 양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식은 안 먹고 이 세상의 육은 죽어버리는 거.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죽는 거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한테 건강 내놔, 돈 내놔, 내 명예 내놔. 지금 이런 악당들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죽었는데 금식 안 하고 돈 내놔, 내 명예 내놔, 내 새끼 대학 붙여줘. 이렇게 하면 그런 악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이해하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 죽인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죽습니다 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그 광야고 우리 인생이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죽으셨군요. 하면서 나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늘 양식 먹는 거. 하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못 가요. 하늘 양식 안 먹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면서 우리는 건강 내나 돈 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공로와 열심과 가능성을 부인하라는 그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너 은혜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네가 네 힘으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는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어떤 노력과 힘과 이런 것 전부 다 부인해. 한 개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열심과 공로를 부정해야 되겠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그 내 공로를 부정하고 예수가 없어졌다고 쾌제를 부리면서 야 나의 죄를 낱낱이 그냥 어떻게 내 머릿속까지 아는 보니까 내가 어디 숨어있는데 죄를 져서 숨어있는데도 그 죄를 낱낱이 폭내주는 그 예수가 없어져 십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야 신나 그렇게 쾌제를 부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내가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 금식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것이 금식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40년이 전부 다 우리 인생 전체 전부 다 금식의 삶이기 때문에 이를 수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였군요. 그걸 깨닫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그 나라에 뭐 가고 싶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안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신론자예요. 불가지론이니까.
근데 거기서 묻힌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교회 와서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아요. 솔직히.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목적이 뭐야? 교회 생활하는 게 전부 다 세상의 목적이 돼버려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저도 한때 그랬고. 아니, 하늘나라에 지금 눈에 보지 않는 눈에 뭐가 관심이지? 이 세상에 다 관심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인지를 몰라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그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존재가 그냥 세상만 바라고 세상의 목적에 대해 살더라는 얘기예요. 신랑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신랑의 사랑이 기꺼이 동참하는 자. 그 신랑의 사랑, 우리 신부니까. 신랑의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 신부니까. 한 몸이니까. 신랑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 그를 신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신랑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신랑의 사랑을 할 때 같이 사랑을 하면서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이 기꺼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게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여가지고 신랑이 하였던 금식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금식의 삶. 같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게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신명기 8장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하고 지금 우리 금식하는 얘기하고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희비가 결정이 되죠. 그 어린 양의 우리 신부. 그 신부는 신랑의 옷자락으로 세모포로 덮지 아니하면 애초에 신부 자격이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신랑이 갈비뼈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신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어떻게 그냥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신부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부는 신랑에게 기속되죠. 속해버려요. 신부는 애초에 신랑의 몸에서 나온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갈비뼈에서. 그런데 또 우리 선교사님이 봐봐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니까 너 나한테 속했어. 지금 똑같이 전하 여기 전부 다 똑같은 신부란 얘기예요. 신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인 하나님의 신부는 애초에 신랑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함께 금식을 하라면 신랑이 금식해 그러면 금식하고 금식하지 마. 그저 혼인잔치 지금 와가지고 세리하고 제인들하고 지금 같이 밥 먹고 포도주 먹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하면 먹는 거예요. 신랑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기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가르치면 가겠다고. 이스라엘은 있고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이스라엘은 있고 먹으면 먹고 가라면 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인도하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 했어요.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내 생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가요. 광야에서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그냥 뺑뺑이 돌면 같이 뺑뺑이 도는 거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 병사 가지고 노락질 해가지고 온 거 전부 다 불태고 없애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뜻으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데 노예로 쓰면 되고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 전에 바칠 건데 그때 사무엘이 그러죠. 네 생각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네가 제사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 죽이라면 죽이는 게 그게 더 낫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고 가 그러면 가고 말 마 그러면 금식하면 금식하고 먹고 그러면 먹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 요게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동참하는 것이고 신부와 신랑이 한 몸 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고 안 떨어지고 동행해가지고 같이 한 몸으로 영원히 같이 있는 게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가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는요 신랑의 그 사랑, 우리한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신랑의 사랑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다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랑의 죽음에 기꺼이 동참해가지고 자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판단하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굴 죽여가냐면 남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여가는 그 금식의 삶. 그래서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